아멘. 인도에 가면 델리에 이슬람 사원 중에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보관되어 있다, 보존되어 있다 해가지고 유명한 그런 사원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머리가 진짜 머리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지만은 그것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 이교도들,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 힌두교 사람들이 그 머리카락을 훔쳐갔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살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0명 가량이 죽었죠. 사람이 어떠한 그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어떤 인생뿐만 아니라 한 사회 문화를 이제 결정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병철 회장이 신라호텔을 지을 때 한 1년 정도 짓다가 중단한 일이 있었죠. 왜 그것을 중단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을 쳤는데 그 해에는 건축을 하면 큰 사고가 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점괘가 나와서 1년간 공사를 이제 중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우리가 스리랑카로 이제 선교를 다니지만은 스리랑카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도 그 캔디라고 하는 곳에 그 유명한 절에도 석가에 이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곳이죠. 그 이빨이 진짜 석가 이빨인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그 이빨이 1년에 한 번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에는 수많은 그러한 스리랑카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이제 된다는 거죠. 수백, 수천, 수만이 몰려드니까 사람이 움직일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이 깔려 죽고 이제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년 그 행사를 진행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7절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바로 7절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7절기의 가장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일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걸 그치는 겁니다. 삶도 그치고 염려도 그치고 걱정도 그치고 내가 하려는 것도 그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서 안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이 인생은 내가 주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리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6일 동안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다가도 7일째가 되면 모든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끊임없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안식일이라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이러한 사고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6일 동안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도 7일째 되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염려를 딱 그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한 주간을 시작한다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염려하며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삶의 반복,
그 삶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7절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삶의 생각의 구조를 갖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이 7절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7절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은 6월절이죠. 그들이 행할 그 절기, 그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각 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모든 재앙이 지나가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죠. 그 대속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 6월절의 사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그 6월절이 지속되는 거죠. 그 7일간의 기간을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은요, 그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딱 먹었는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역겹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음식의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의 그 정글에, 동말레이시아의 그 아주 깊은 그 산 속에 가서 선교할 때 그때 먹었던 음식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도대체 한 번 먹고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웬만한 음식은 다 잘 먹는데 그 산속 깊은 곳에서, 냉장고도 없는 곳에서 음식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젓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데 그게 맛있다고 내주는데 한번 입에 댔다가 그 다음부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의 맛, 한번 그 맛없는 거 잊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무교절이라는 거, 누룩 없는 빵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 누룩 없는 빵, 그것도 맛이 없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쓴 나물을 먹는 거죠. 아니, 그것도 일주일간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말이죠. 아, 왜 이렇게 7일 동안 무교절 기간 이런 맛없는 음식을 먹게 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노예된 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절기 6월절, 그리고 그 6월절 다음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무교절 기간 철저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제정하신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제 이것이 끝나고 시작되는 절기가 뭐냐 하면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첫 이삭의 곡식단을 드리는 겁니다. 첫 이삭의 곡식단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하고 드디어 이제 그 씨앗을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곡식단,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초실, 바로 첫 번째
그 곡식의 단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참 놀랍게도 이 초실절을 언제 지키는가 이제 봤더니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안식 후 첫날이죠.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게도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 일곱 절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드라마가 쫙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 그때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참 놀랍게도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다시 말해서 이 초실절, 부활절,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초실절 이후 7번의 안식일을 지내는 겁니다. 7 곱하기 7. 그래서 이날을 77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또 그 완전수 7에다가 또 7을 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를 의미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라고 합하거든요. 말하거든요. 그래서 50일이 되는 겁니다. 77에 49, 그리고 그 77에 49가 지난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초실절은 수확한 곡식의 첫 번째 곡식단을 드리는 건데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추수의 예물을 드리게 이제 되는 거죠. 온전한. 그래서 이 77절, 이 오순절도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성령님이 언제 초대교회에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이 했던 일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를 시작했죠.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있는 자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오순절에 대한 규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2절에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이삭을 떨어뜨리는, 줍지 않는 그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것을 나눕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이 초대교회에 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그렇게 살다가 23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드디어 나팔절이 나오죠.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달 첫날입니다. 첫날. 보통 음력을 세는 나라들은 이 첫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삭이라 그러죠. 초하루. 이 월삭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음력을 셌습니다. 이스라엘의 음력이 있는 거죠. 이 7월, 이 첫째 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7월이 아닙니다. 이 7월 첫째 날, 이거 이스라엘의 음력입니다. 그런데 이 7월 첫째 날, 이 7월 달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똑같은 달입니다. 열흘날이 되면 속죄일이 됩니다. 7월 10일 열흘날에는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닷새 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달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드디어 나팔을 부시는 날, 주님의 나팔이 불리는 날, 이제 우리는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 다시 말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인 거죠. 이 일곱 절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건데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나?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잊으면 안 되죠. 바로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쉽게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걸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저 하늘의 장막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일곱 절기를 통해서 6월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나서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개의 방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다가 두 개의 방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 방은 뭐냐 하면은 망각의 방입니다.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방을 만드셨고, 또 하나는 기억의 방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는 망각, 하나는 기억인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거꾸로가 돼버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대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 그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7절기를 만드셨습니다. 먼저는 안식일, 7자라는 숫자입니다. 7일째 안식하는 겁니다.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이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 7일간 무교절을 지냅니다. 맛없는 빵을 먹죠. 맛없는 그 쓴나물을 먹죠. 그리고 바로 처음 곡식단을 거뒀을 때 초실절, 그 처음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이상하게도 보통 7일째 안식일 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곡식단을 드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안식 후 이튿날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거기에 안식 후 이튿날일까? 알고 보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 7주간의 기간이 지나고 완전히 주님의 때가 채워진 겁니다. 완전수입니다. 77. 완전히 주님의 때가 채워졌을 때 성령이 오시죠. 50째 되는 날. 50은 또 뭘 의미합니까? 50은 희년입니다. 그래서 7일, 바로 안식일, 7년, 안식년을 지내고, 이 안식년,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 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희년의 역사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그 희년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다가 나팔 부는 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완전한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초막에서, 장막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이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7절기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다가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살 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 바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